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소설 그리스도인 조르바로 잘 알려진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봄날 정원에서 니코스 카잔차스키스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누에고치를 뚫고 나비가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거기에서 막 나비가 막 그 바깥으로 나오려고 몸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신기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몸부림치는데도 좀처럼 거기 뚫고 나오지 못하고 누에고치가 잘 이렇게 깨지질 않고 벌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지켜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니코스 카잔차스키스가 거기에다가 이제 뜨거운 입기름을 후 불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열리기 시작하더니 어린 나비가 날개짓을 막 심하게 치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손바닥으로 그 나온 누에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를 손바닥에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비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이게 자기가 그 누에고치를 그냥 다 혼자 스스로 뚫게 나오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괜히 자기가 인위적으로 거기다 힘을 가해서 도움을 줘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인생에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힘 그리고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을 아는 것도 인생의 지혜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맞닥뜨려서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스럽긴 하지만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 보면 이러한 그의 사상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뇌,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자유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소설 속에 잘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기다린 것 자체가 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기는 해도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의미하다, 낭비다, 이런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왜 꼭 우리가 거쳐야 할까라는 그런 불평도 우리 마음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신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잘 이해가 가잖아요. 왜냐하면 세월을 잡아먹고 있으니까요. 거기 앉아서 그 시간을 가는데 낚시하는 본인들은 1시간 가는 것도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자란 곳은 한탄강이 흐르고 있는 줄길에서 거기는 이제 낚시를 하면 던지면 물어요. 제가 쏘가리 이런 것들 낚시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잔잔한 물에 낚시하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어지럽기만 하고 그 추를 바라보는 게 머리만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른 물 막 그런데 파리 낚시라고 하죠. 플라잉이라고 하는 거랑 아니면 그 다음에 흙탕물이 막 장마철 흐르는 데 되면 그냥 지렁이만 끼고 던져도 그냥 막 물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낚시는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시간이 되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좀 지루하고 낭비적이고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뭘까요? 신앙인들은 본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4명이서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그리고 여선교회 임원 2분이랑 해서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그냥 여행하고는 다르죠. 여행은 좋은 것만 가이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차 하나씩 열심히 자면 되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되고 보라고 하면 보면 되고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찍으면 되고 물건이 이게 여기서 최고니까 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제가 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거기를 헤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니까 좀 힘듭니다. 차도 좀 좋은 걸 준비했으면 좋은데 아이고 차가 앉으면은 이 쿠션이 꺼져가지고 엉덩이가 자꾸 밀려가서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들더라고요. 쿠션도 전혀 없습니다. 덜컹하면 그 텐션, 그게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다 오죠. 그리고 왜 그렇게 멀리는 또 데리고 가는지 갔다가 우리가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비행기 시간 맞추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한 200km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요. 선교사님 한 3시간이면 대략 간대요. 근데 한 4시간 반 걸려서 그렇게 왔으니까요. 결국 허둥지둥 저녁만 간신히 먹고 그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쇼핑한다고 제일 좋은 캄보디아에서 쇼핑몰을 개장했다고 구경시켜준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얼른 들어가서 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좋은 거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힘든 일만 하다 온 것 같은데 가셨던 분들이 다행히 너무 좋았어요. 여행을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게 좋았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가시려고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들이 일으키는 먼지가 눈앞에 시야를 가려요. 시야란 것은 한낮인데 모래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서 길에 차들이 잘 앞이 안 보이니까 보통 안개 칠 때 안개등을 켜지 않습니까? 헤드라이트랑 안개등을 차들이 켜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앞을 2m, 3m 앞도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운전사는 거기를 그냥 막 달리는 겁니다. 이 붙잡고 그냥 계속 내내 그냥 긴장하고 한 3시간 이상을 차를 탔더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지금 멍이 든 것처럼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수 없는 게 그걸 일상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 앞에 제가 아멘교회 처음 왔던 1992년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도로 공사를 한다고 여기도 거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서 도로가 좀 포장이 되고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지하철 공사한다고 다 헤집어 놔가지고 늘 먼지예요, 먼지. 열악하고 나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어떤 발전 단계로 가는 과정이고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수고 없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더 신앙적인 측면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 인내심이 늘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앙상블에 악기 연주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김재현 집사님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박영 집사님 올겐도 치고 키보드도 치는데 저거 그냥 됐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배우는데 투자된 돈은 아마 그 돈만 모아서도 빌딩 하나
세우지 않았나 싶을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힘이 들고 거기에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도 있지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지나다 보면 삶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축적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7편 14절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와 두 번째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이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삽입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분들이 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은 탄식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탄식하는 많은 시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7편 전체를 쭉 살펴보더라도 2절과 3절에 있는 표현만 보더라도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직접적으로 내 생명에 해를 가하려고 사나운 기세를 하고 지금 내 앞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 시간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급해진 순간에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해같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다리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좀 지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을 하시는데 4년, 5년째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때려칠까 그만둘까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해볼까 아니면 다 엎어버릴까 정리해버릴까 수도 없이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간사하니까요. 예수님이 올 당시에 대강절 그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되었던 시점만 보더라도 최소한 300년 이상 350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기다림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350년이라면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수십 세대가 이미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냥 낭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까?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급한 마음,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만큼 최고의 진정제는 없습니다. 흥분된 마음, 폭발할 것 같은 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급해진 마음, 우리의 빠른 발걸음, 너무 쉽게 낙심하는 것, 귀로 들은 것에 대해서 받는 상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약이 있다면 그것은 신약과 구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끓어오르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 일에 몰두할수록 마음의 심장의 맥박수는 요동치는 것은 훨씬 더 빨라지고 초조한 것은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진정이 되면 성경을 펴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방법을 참 잘 씁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노트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마음에 부담 같은 것이 확 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을수록 마음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다 내려놓고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등받이에 잠깐 기대서 눈을 감아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러면요, 희한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말씀을 읽고 나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안 돼야 될 이유가 많던 것이 다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급해져서 여러분 쉽게 결정하거나 경고망동해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우려고 이룩하려던 꿈을 다 잃어버리고 망쳐버린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전쟁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싸움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7일이 다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7일째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던 조급했던 사울 왕의 마음은 그냥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자기가 했으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우려던 나라,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인생에서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로운 명예로운 베냐민 지파의 한 가정으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의 뒤를 이을 왕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급함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딸과 결혼시킨 사위예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자기의 마음, 조급함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미갈과 딸과 그리고 다윗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극한 상황이 거의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3절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는 블레셋과 이 전쟁을 앞둔 사울왕과 완전히 다르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지난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요. 다윗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의 반석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달랐던 이유, 풍랑이는 바다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겪는 일에 있고 아니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두려운 겁니다.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죠. 이 2018년 한 신문 기사에 한국 양궁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훈련에 있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활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훈련할 거니까요. 담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침착함이 유지돼야 되니까 집중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생각도 못했던 훈련을 받더라고요. 야구장에서 막 야구 경기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활실을 가지고 관역을 넣고 활 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해병대, UDT 대원들 있죠. 특수훈련을,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받는 훈련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강한 훈련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여기 입소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같이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혹한기 되면 배낭을 메고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게 하고 번지 점프를 시키고 화장터에 가서 시체를 만지게 하고 군인 지하 벙커에서 귀신들이 위장한 귀신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담력 훈련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뱀을 목에 두르고 활 쏘는 훈련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몸에 배웠을 때 평상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교대로 활을 쏘잖아요. 저기서 10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10점을 쏘는 것 평상시에 잘했던 사람도 옆에서 10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슴이 떨려가지고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다음에 10점을 쏩니다. 점수가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점수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담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면 우리에게도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도영 목사님이 공수부대 출신이시거든요. 운동을 하면
김정은 선생님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훈련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낙심하는 것을 습관하지 못하고 말고 여러분 문제와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훈련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죠. 단련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 희망이 여러분들 계속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바라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윗이 품었던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이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 자기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할 날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원수들의 머리 위에 내가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위협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포로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꿈꾸면서 너희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즉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희망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화학, 독가스의 실험 대상이 되기 전 그것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삶을 구걸하면서 절규하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잠깐 소개되는 걸 보았습니다. 제목은 나는 믿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며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주며 얼마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는 힘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희망의 언어입니다. 가슴을 뛰게 만들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성도들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림을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급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굳세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꿈꾸고 내가 서야 할 것,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12월에 여러분들이 2020년을 가슴 설레는 그런 기다림으로 견뎌내고 또 기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